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주를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힘이 있음을 주님 아버지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의지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강한 손과 능력의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걸려 넘어지도록 어려움과 유혹이라는 수많은 덫을 깔아둡니다. 주님,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 먼저 2번 읽고 마지막 한 번은 눈을 감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신 말씀은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2번 읽고 마지막 한 번은 눈을 감고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 말씀.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한번 감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벌써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간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최광식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최광식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하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농업 비즈니스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최광식 선교사입니다. 잠깐 영상은 제가 사진으로 몇 장을 준비했는데 가능하신가요? 네. 이제 제 사역은 이제 교회 또 주변에 있는 교회 건축, 예배당 건축과 또 농업 비즈니스 선교 사역인데, 저거는 이번에 5월 달에 교회 가로 세로 해가지고 10m, 20m에서 타운에 큰 교회를 건축한 겁니다. 쭉 넘겨주시죠. 네, 교회 건축. 저렇게 큰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거는 아이들 방학 때 와가지고 1년에 3학기인데 어린아이들부터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통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통독을 마치면 장학금을 이렇게 수여하거든요. 또 다른 사진, 저렇게 이제 마치고 나면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네, 다음. 이제 저기는 빅토리아 호수에서 세례를 합니다. 우리처럼 약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인정을 안 해서 빅토리아 호수에 가서 저렇게 침례로 합니다. 네, 그다음. 저것도 통독하는 사진이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예배 마치고 한껏 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저기는 미국에서 와가지고 의료 선교 오셔가지고 지역에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 분들, 제 사역지 주변의 분들 오셔갖고 사역할 때 기념 사진으로 미국 분들이에요. 한국계 미국인들 오셔갖고 의료 선교했을 때입니다. 그다음, 그다음. 저거 이제 농업, 제가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꽃을 재배하고 하는 그 사역인데, 이제 비닐을 교체하고 새로운 비닐하우스를 또 새로 짓고 하는 그 일을 할 때 사진입니다. 그 다음, 저 이제 유럽 네덜란드에서 꽃을 전량 저희는 수출하는데, 네덜란드에서 바이어가 와가지고 이제 꽃을 보고 또 설명해서 이렇게 구매하려고 왔을 때 사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인장을 재배해가지고 전 유럽, 또 미국, 캐나다, 또 인근의 아프리카에 남아프리카까지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간다 정부에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또 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일자리를 공급하고 그 수익으로 어린 아이들을 또 돕고 또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지난번에 얼마 전에는 이제 암 환자가 있어가지고 암 환자 되는 분도 수술해드리고, 또 이제 밑에 하지 정맥류 있는 분도 수술해드리고 해서 수익금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렇게 고루고루 나누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핵심적인 거는 비즈니스 선교의 가장 핵심은 이로 인해서 구제와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저희 사역지에 와서 이제 함께 일을 하지만 결국에는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어느 한 번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가지고 또 그들이 신앙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기쁘게 되었습니다. 그 한 번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이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성장을 하더니 세례를 받고, 또 물어보니까 소명이 있어서 신학교에 가겠다고 그래서 신학교를 훈련을 3년을 시켜서 지금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또 한 번의 일자리를 빵을 찾아왔는데 빵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얻고 지금 잘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은혜를 우리 하나님 주님 만날 때까지 긴장하지 말고 끝까지 유지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성도들은 살아야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이 허탄한 세상으로 빠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히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을 전파하라는데, 이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주놈이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명령을 다시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엄히 명하는 것이니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첫 번째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항상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기회나 나쁜 기회를 찾아서 하지 말고 늘 항상 복음 전하는데 첫 번째 핵심을 두고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몇 번에 걸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수년 혹은 수십 년 걸려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르침으로 경책하라는 것입니다. 경책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하는 훼손하는 자들에게는 엄히 증거를 제시해서 꾸짖어서라도 그들을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창피까지 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계하다는 것은 비난하다, 벌하다는 뜻으로 범죄한 자들의 죄가 드러나면 다시 경책하듯이 질책하듯이 되게 또 호되게 뭐라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이 심장마비를 갑자기 일으켜가지고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쓰러졌다 하면 우리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119가 오기도 전에 멈출 수가 있어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뇌가 상하고 정말로 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첫 번째로 누구를 만나더라도 입을 벌리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과 이 신학교를 다닐 때 매주 금요일 날 오후에 이 교회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앞에서 텐트를 치고 우리 원어도 학우들과 함께 금요일 날 오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어떤 날은 한 30명, 50명까지 영접해요. 믿겠다고. 근데 대부분 상담을 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학교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 쉬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왜냐? 학업 때문에 그만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황금어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아이들이 순수하고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마음에 상처 있는 아이들도 많고 청년들이 많고 정말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심령이 열리고 정말 얼마나 갈급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우간다에 갈 때 여기 이제 한국에 1년에 2번 자제를 가지러 오는데 우간다에 갈 때 씨앗을 가지고 갑니다. 각종 야채 씨앗. 우간다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씨앗이 없기 때문에 씨앗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 환경이 지금 요즘 우리 한국의 날씨하고 비슷합니다. 해발이 1000m, 그 다음에 낮에는 한 24도에서 27도, 밤에는 한 20도. 아주 기후가 좋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면 금세 자랍니다. 그래서 씨앗을 가지고 가서 조금만 뿌려도 얼마나 많은 수확을 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다 못 먹기 때문에 주변의 선교사님들이나 또 한인교회, 나아가서 옥수수 같은 경우는 저 케냐 한인교회까지도 선물을 합니다. 수백 명이 나눠 먹게 되죠. 근데 어떤 씨앗은요, 가지고 갔는데 깜빡하고 한쪽에 넣어놔가지고 발화가 안 돼요. 어느 날 보면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뿌려보면 씨앗이 안 납니다. 말씀을 안 전하면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뿌려져가지고 엄청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먹고 사는 이 땅의 그런 문제는 부수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에 맞는 달란트로 사용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에 맞게 작게 사용하시고 저처럼 또 언어도 되지 않고 문화도 모르는 저를 하나님이 40대 중반에 만나 주셔서 신학을 하게 하시고
또 저 멀리 아프리카로 보내셔서 우간다에서 선교사로 사용하고 있듯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려면 또 둘째로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전해야 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절에 말하는 3절과 4절에는 종말이 다가오는 그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고 또 강하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강하게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3장에서는 이 세상 말세의 가르침에 대해서 약 20여 가지의 사람들의 변하는 마음, 자기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 안목의 정욕을 살아가는, 이생의 자랑을 하고 살아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진리를 전하는데 왜 귀가 가렵습니까? 보면 4절에 보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3절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귀가 가렵다고 그럽니다. 이 진리를 전하는데 왜 귀가 가렵습니까? 복음의 진리는 내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서 떠나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죄는 다 덮어두고 남의 허물만 들추기를 좋아합니다.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들이 자기 사리사욕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 부를 쌓고 또 명예를 쌓고 이 땅에 온통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우리는 받고 생명을 전하는 그 임무를 맡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사리사욕을 따라 스승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어떤 사람들은 주식, 건강, 코인, 수많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요즘 SNS가 정말로 교회로 오게 하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가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중하여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넘어지고 맙니다. 세상은 너무나 유혹이 많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다 보면 또한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복음의 전도자로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갔을 때 주변의 이슬람 지역이라 수많은 대적들이 저를 쫓아내려고 모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저를 위협을 했을 때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교회가 아까 사진으로 보신 교회는 그 지역의 4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수많은 어깨에 무거운 짐들과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교만과 자만들이 우리를 늘 가까이에서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짊어진 짐을 주님 앞에 아뢰이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일 때, 의지할 때,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또 3번째로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각오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고 합니다. 이 전제란 무엇입니까?
민수기 15장 7절에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그 어린 양 제물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들을 다 바쳤습니다. 이때 자기는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이 글을 디모데에게 쓸 때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머지않아 이제 순교를 당하게,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기의 핏까지도 다 쏟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마 자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자기 앞날을 알고 지금 이 글을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의 희생적인 모든 사역이 종착점에 이르렀던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냥 시간이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각자에게 누구에게는 이르게, 누구에게는 늦게, 혹은 주님이 오시면 모두가 그날이 마지막이 되고 누구에게는 영원한 날이 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사실을 잊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동일한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겉은 목사로, 겉은 선교사로, 겉은 권사로, 집사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몇 대째 다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허울뿐인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 뿐이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것들이 우리 앞에,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발걸음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 자기 부인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끊임없이. 제가 우간다에 갈 때 영어도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우간다 문화도 조금밖에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의 응답을 받고 갔을 때 주님이 일하심을 보고 위로를 받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지금에 돌이켜보면 11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11년 10월 달에 제가 여기서 파송을 받고 나갔었는데, 지금의 사역을 그때와 처음 갔을 때의 사역과 비교해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요.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고난은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고난이고, 그 어려움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마지막이 왔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지막 날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이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자신이 과거에 살았던 삶에 대한 그 고난의 시간보다, 원망보다, 불평보다 하나님을 만난 뒤 자신이 그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군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존재인 것입니다. 군사는 나라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목숨을 내놓고 지키는 존재이지 숨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펜을 들어 7절을 기록할 때 모습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옥에 갇혀 있고 자기가 비참하게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소망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가질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고백이, 이제 그의 고백이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미래에 주어질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허탄한 이에게 허탄한 수많은 유혹에 넘어가면은 우리의 심판은, 그 면류관은 모두가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오직 구원주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는 생명이었고, 오직 그 하나를 붙잡고 그는 그 고난을 다 옥고를 치르고 매에 맞고 돌에 맞고 버림을 당하고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견뎠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께서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두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죽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공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죽음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 자신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일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고난이 있다 하여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변의 모든 분들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감동에 또 우리는 절대 잊지 말고 끝까지 우리 남겨진 시간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저희가 남겨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생명이 있으므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을 주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